너무 장미꽃이 활짝 핀 5월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도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꽃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생명의 열매들이 일어나시도록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화 3박 4일은 제가 게더링으로 광주에 내려가서 있다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는 요새 이제 사실 굉장히 주님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삶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뭐 이렇게 크게 걱정 근심할 게 없는데 어느 날로부턴가 이렇게 굉장히 슬픈 눈물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좀 줄줄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픔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요새 굉장히 묻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저에게 기억하고 가슴에 품는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뜻 가운데 저를 두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제가 물리치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대로 제가 그냥 그것을 순복합니다. 어저께는 어떤 청년들을 앞으로 청년들을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대한 어떤 포럼이 어저께 오전에 토요일 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모인 데서 앞으로 나아갈 청년들에 대한 기도와 이들을 향하여 어떤 리더십이 이들에게 필요한가, 또 미국이라든지 호주 또는 뭐 프랑스, 유럽에 사실 30대에 정치인들이 참 많이 나오고 경제계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 유난히 오래된 정치 세력들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자리를 안 내주는 거죠. 자리를 안 내주고 있어서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는데 이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이들에게 어떤 방향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가에 대한 또 크리스찬 목사님들의 모임이니까 또 말씀 안에서는 어떻게 그것들을 지향하여 나갈 거에 대해서 좀 같이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고 저는 좀 빨리 와야 돼서 좀 빨리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제 안에 어떤 것을 지금 집어넣고 계신 나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그 어떤 주님의 마음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 잘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마무리라는 거는 네 계획과 내 계획은 다르다. 마무리가 아니라 이 통일 세대를 위한 어미 아비 세대로서 무엇을 준비하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막 집어 넣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의 아픔을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아시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찢어지는 거죠. 마음이 넓혀지는 거는 그냥 기분 좋게 막 날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 사랑해서 마음이 넓혀지면 참 좋은데 우리 호세아서나 이런 성경에 보면 마음은 반드시 어떻게 찢어서 피를 흘려 마음이 넓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나이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마음을 찢어 피 흘리기까지 아플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아팠어요. 피 흘리기까지 마음이 아팠는데 그 아픔이 주님께서 하실 말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아픔을 주고 거기에다가 주님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방향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순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탈북자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아픔을 탈북자들 안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통일이 곧 될 텐데, 통일이 됐을 때 남한과 북한에 있어서의 너무나 이 갭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많은 젊은이들이 맞이할 이 통일 세대에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시지 않으면 정말 설 자리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37세 된 탈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이제 CTX에서 인터내셔널 스쿨에 모집하는데 12팀이 왔대요. 12팀이 왔는데 그 중에서 6번 시험을 보는데 이제 몇십억 들여서 학교를 져주고 모든 커리와 모든 재정을 져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팀이나 왔는데 그 중에 이분이 선두주자를 가고 있어요. 선두주자를 가는데 이분의 선두주자를 가는 이 포커스는 특이했습니다. 뭐냐? 통일시대를 MZ 세대의 통일세대를 준비하라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세대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다 많이 했죠. 그런데 이분의 포커싱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특이했냐? 40대, 50대까지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탈북했어. 탈북자야. 그리고 북한에서 왔어.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달라. 라는 다른 것에 대한 갭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김포시청에서 이 탈북 목사님이 30대 주부와 유치원과 초등부의 그 통일 세대, 유초등부 그 탈북자 자녀들과 남한의 그 30대 자녀들과 함께 그거를 한대요. 축구 교실을 하는데 7, 80명이 몰려들고 이제 김포시청에서 이렇게 제정은 되고 있고 지금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40대, 50대, 70대의 권위자인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어른들과는 그 갭을 못 넘었는데 30대 유치부, 초등부에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 안에는 탈북자구나, 남한 사람이야라는 갭이 없더래요. 그리고 더 5살, 6살, 7살, 8살 요 애들은 아예 없어요. 아예 너의 부모는 탈북자냐, 너는 어디서 왔냐, 이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똑같은 나이 또래로서 그냥 너무 행복하게 노는데 자기가 바라보는 세대는 5살, 6살, 7살, 8살 요 통일 세대는 이런 세대다. 남한도 북한도 탈북자도 또한 어디에 속했는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로 어울리는 것을 본인은 15살에 한국에 와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 왔고, 과연 진정한 통일 시대는 어떠한 우리 안에
그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어떠한 것도 없이 서로 색깔 없이 무채색으로 색깔 없이 무채색으로 어울릴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그 CTS에 있는 많은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것은 굉장히 신선하고 처음 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무채색의 접근이 아니면 과연 남북한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그 방향을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탈북자라고 이름 부르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그 말로 인해서 이들이 상처받을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탈북자 자녀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어떤 모임에 드러나는 모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채색으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제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번 제가 두 가지를 놓고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뭘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냐면 이사야서 59장 20절에 급하고 강한 물살같이 주님이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이 되어진 우리 머리 위에 주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자녀 입에 내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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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세대의 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로 영적 분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선포하며 그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 나라의 도미니언, 킹덤,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이 통치하는 그런 지역적인 땅의 지역적인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땅도 이제 요구합니다. 주님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놓고 이제 그냥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관리할 수 없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신명기 6장에 내가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를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짓지 않는 집 주시고 파지 않은 우물 주시고 심지 않은 포도 주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삶의 찌들은 플랜과 고통으로 계산하다가 끝난 세대들이 많잖아요. 계산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 당신의 뜻이 시온의 대로를 열 수 있는 일들 위에 길을 여닫아달라. 웨이메이커. 그쵸? 요새 굉장히 유명한 찬송입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어둠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역사가 우리 공항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되어질 것을, 이미 된 것을 믿고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1장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로 이러한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한 여인이 어떻게 진통하는 기도를 했나, 어떻게 진통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나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나와 같이 이런 기도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생명을 낳는 기도가 터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자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다음은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번 주 내내 묵상했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신지라. 시작. 여호와께서 내 심령을 통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시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과연 여호와께서 나와 여호와가 통한 기도란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는 여호와와 내가 통한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실까?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통한 기도와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깊은 주님 앞에 묵상과 기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여 도우의 증손이여 수백 현손이더라. 이건 엘가나의 족보입니다. 엘가나의 족보가 왜 이 첫머리에 들어와 있는가?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일대기 첫 번에 이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족보를 집어 넣었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에브라임 산지는 팔레스틴 중앙부에 있는 산간지대이고, 여기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것은 파수꾼. 그래서 이 사무엘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22절, 역대상 6장 22절 뒤로 볼까요? 역대상은 족보죠, 족보. 족보를 통해서 엘가나는 어떤 집안의 족보고 사무엘은 어떤 족보에서 태어났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사무엘 이야기의 첫 번에 족보를 집어넣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또 이 정말 한국 교회 통일을 앞두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고 계시나,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한 시대 70년이라는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즌, 새로운 시대가 오는 이때에 이 이집트 룩소르에서 일어난 게더링의 메인 포인트는 뭐였냐면 깨어짐이었어요. 깨어짐. 그래서 굉장한 대한민국 안에, 교회 안에 이 코로나를 통하여 깨어짐이 참 많이 일어났고, 이 깨어짐의 시즌에 각 가정도 굉장히 많은 아픔의 깨어짐이 있고, 관계들도 굉장히 많은 깨어짐이 있는 이 깨어짐이 어떠한 것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깨트리고 계시냐, 먼저 왜 깨트리고 계시냐, 이 깨트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6장의 22절에 보면 22절, 그아 댁에서 난 자 곧 그 아들은 아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 나오죠? 엘가나는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그쵸? 레위의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행하는 찬송하는 자요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 그래서 이 왜 맨 처음에 사무엘상 1장에 족보를 넣냐면, 이 엘가나는 보통 족보가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면 언제 1907년 이렇게, 그쵸? 1910년에 한일합방이 있었으니까 그 붕할 때에 할아버지가 순교했고, 그쵸? 할아버지는 순교했고, 또 아버지도 주의 말씀 전하다가 돌아가셨고, 그 손자는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신학을 공부한다. 이런 굉장한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엘가나는 어떤 족보냐면, 제사장 레위 지파예요. 첫 번째 레위 지파고, 두 번째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 중에서도 찬송하는 자예요. 찬송하는 자의 족보예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아내가 몇 명? 2명.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에, 찬송하는 가문에, 찬양 사역자 가문에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 첩이 있어, 첩. 장로님도 세컨드가 있어. 근데 이 사사시대에 이러한 일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이렇게 타락한, 처음부터 누가 타락을 제일 먼저 했어요? 성직자들의 타락. 성직자들의 타락을 사실은 이 어디에? 이 사무엘 상에서 먼저 1장 1절. 1장 1절에 엘가나라는 레이지파요, 제사장이요, 찬양 사역자 집안에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조광지처가 먼저 나왔어. 한나가 먼저 나왔어. 그리고 분인나, 첩이 두 번째 나왔어. 그런데 두 번째 줄에는 누가 먼저 나와? 분인나가 먼저 나오고 한나가 뒤에 나와. 왜? 한나는 애를 못 낳고 분인나는 자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고 애를 낳아야 될 정상적으로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맺어준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될 관계는 자녀가 없고 낳지 말아야 될 그런 관계도 맺지 말아야 되고 낳지도 말아야 되는 그러한 어그러진 악의 열매들은 주렁주렁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직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열매 맺지 말아야 될 많은 열매들이, 악의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학할 때 저랑 친했던 저는 뭐 너무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고 정말 목사님들을 너무 존경하고 사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이 예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뭐였냐면 그분이 어떤 교회에 이제 여자 전도사로 지금은 이제 개척교회를 개척해서 하시는데, 새벽기도 끝나면 그 교회 앞에 어떤 처녀 애를 이제 목사님 첩으로 두고 그 앞에 이제 방을 얻어서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면 거길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발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교회를 나오시고 이제 개척했다. 이제 옛날 뭐 몇십 년 전의 얘기인데, 정말 이런 일이 있긴 있구나. 또 뭐 어떤 목사님은 좀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처녀가 벼랑간 이 목사님 애를 가졌다고 난리를 부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 한 분은 또, 이분도 제가 아는 분인데 아무런 변명을 안 하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불륜의 관계를 맺은 줄 알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잘렸어요.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애도 안 나와. 애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애도 안 나와.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너무 이 목사님을 사모해서 거짓말했다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 목사님은 이제 정상적으로 그 교회는 안 오셨지만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도 사실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엄청난 시대적인 교회, 지금으로 친다면 교회가 너무너무 어둡고 이런 어떤 면에 가장 많이 걸렸다? 성결, 거룩하지 못하다. 요번에 그 사두 셀바라지 목사님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5가지를 지키십시오라고 이제 선포하신 게 있어요. 그 중에 거룩하십시오, 성결하십시오, 거짓을 버리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성결하고 거룩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라고 사두 셀바라지 목사님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성결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결하지 않는 가정에 있지만 이분은 성직자입니다. 엘가나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 실로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걸 보면 2절 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병치 구조라고 합니다. 어떤 병치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내용, 같은 배열이 반복적으로 나와. 하실 말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어떤 거, 분인 나는 아들이 자녀가 있고 한나는 없고, 분인 나는 자녀들이 많고 한나는 없고. 여기에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결국은 죽죠.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이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엘리는 늙고 비둔하여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흐리죠. 영적으로 너무너무 흐리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의 엘리 제사장, 40년 이상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이제 다 물려주고 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아들들이냐면, 이 삶아서 제물로 주님 전에 바치기 전에 삶으면 팔 가치가 없으니까 삶지 말고, 그 백성들이 한 헌물을 삶지 말고 생고기로 달라고. 그래서 뭐 하려고? 갖다 팔려고. 그런 엘리와 비느하스의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교회 안에 헌금이라든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비리들을 아버지가 제재도 못해. 누가? 엘리가 아들들이 거기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막 생고기 갖다가 팔고, 또 그 앞에 있는 여자들을 범하고 막 이런 것들을 엘리에게 얘기도 못하고, 얘기를 해도 엘리가 비느하스와 홈리에게 혼내키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입니다. 예, 죽이는 것도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인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긴 한데, 어떤 제사장?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불의한 제사장. 그 다음에 또 이 병치 구조 안에서 또 뭐가 있어야 돼. 근데 누구는? 이 불의한 엘리 제사장은 불의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의 제사장이 있는데, 여기 한 귀절이 빠졌어. 한 귀절이. 누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누가 없어? 제사장이 없다. 그래서 이게 병치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지금 뭔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엘가나는요 너무너무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려면 막 이렇게 많이 설교도 듣고 또 리서치 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걸 갖고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한나를 사랑하려면 분인나 안 보는 데서 은밀하게 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렇게 다독거리고 사랑해줘야지. 왜 분인나 앞에서 해가지고 분인나 앞에서 그냥 막
분깃에 막 2배를 주고 막 너무너무 소중한 내 한나,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한나. 막 이 분인나는 애를 많이 낳았어도 남편 사랑을 못 받아. 애를 많이 낳았어도 남편 사랑을 못 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 것 때문에 그 화풀이를 다 누구한테 해? 한나한테 하게끔 이 갈등 구조죠. 일부 잊혀지잖아요. 사실 너무 다른 남편과 너무 다른 아내가 일부 일처로 만나기도 너무 힘들어. 이것도 맞추기도 너무 힘들어. 서로 다른 남자, 여자, 가정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평생에 찍고 받고 별짓 다 해도 맞추기 힘든데 거기에 딴 여자, 딴 여자 뭐 만들겠다는 거야? 지옥. 지옥 만들겠다는 거죠. 지옥 만들겠다는 거지. 그런데다가 이 한 남자가 행동을 잘해도 지옥이야. 행동을 잘해도 지옥인데 이 한나야, 이 누구 마음에는, 이 엘가나 마음에는 한나야, 네가 자녀를 못 낳아도 나의 아내는, 나의 영원한 아내는 당신이야. 그래서 그렇게 한나를 소중히 여기고 또 물질로도 막 2배나 주고, 아마 이제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분인 나고 애들은 거기 실로에 제사 지내러 이렇게 가는데 그 애들하고 분인 나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떠돌고 그냥 뭐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애들같이 이렇게 있고 한나 옆에 막 붙어 있었을 것 같아. 누가? 엘가나가 붙어서 한나 맛있는 거 먹으라고 옆에 주고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막 사랑하는 것처럼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왜 너는 아들이 없어도 자녀가 없어도 내 사랑, 내 아내, 내 조강지처, 나의 영원한 아내는 너야. 아니 그러니까 분인나의 분노가 얼마나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그에게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게 했나?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나? 여호와께서 6절에 보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근데 이 히브리의 문화에서는 뭐가 있냐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는 것은 히브리 여인들에게는 2가지의 저주가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게 히브리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여자가 결혼해서 애가 낳지 못할 때의 저주와 엄청난 그렇죠. 그런 건데 분인나가 애 못 낳은 거 갖고 그냥 놔두겠어요? 아니죠. 분인나가 한나에게 이 가슴에 칼을 꽂는 게 뭐예요? 너는 엘가나 사랑 받으면 뭐하냐?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너는 하나님이 그쵸? 하나님이 너에게 그쵸? 끊어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끊어진 자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끊어진 자야 라는 이러한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한나가 몸서리치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이 거짓, 이 사랑하는 이 증오, 이 미움을 표현할까의 이 어둠의 이 엄청난 그렇죠. 소용돌이가 여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은 또 매년 그렇게 해. 2배나 더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할 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또 더 얄밉게 해. 이 엘가나가 더 얄밉게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저 분인나 아들,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나는 당신에게 분인나가 난 자녀들 비교하지 마.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에 만족할까요? 엘가나의 아들보다 더한, 오직 한나만 사랑하는, 오직 한나만 조강지쳐, 한나만 내 아내라고 여기는, 오직 한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엘가나의 사랑에 한나가 만족하나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분인나의 아들과 딸 때문에, 아들과 딸을 많이 둔 것 때문에 분노하나요? 분노하나요? 아니에요? 왜? 아니 그것 때문에, 아니 많은 부부 사이든 남녀 관계는 남편 사랑 누가 더 많이 받냐, 아내 사랑 누가 더 많이 받냐, 누가 자녀를 더 많이 낳나, 자녀가 누구 자녀가 더 잘 되냐가 모든 인간의 관계의 흉악의 결박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한나는 지금 이 한나의 고통은 남편의 사랑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나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그렇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통곡, 여러분의 애통함은 남자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옵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에 대한 갈등이 있죠? 우리 여기 어떤 권사님은 어떤 퇴근할 때마다 남편이 전화하는 게 그렇게 부러웠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또 뭐 자녀들 잘 됐다고 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남편으로 채워질 수 없는 공허와 혼돈과 empty, 비어있는. 그런데 한나는 정말 나를 버리셨어요, 주님? 나와 당신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남편이 너무 잘해주는 건 한순간 기쁠 수도 있고, 분인나 약 올리기 좋잖아. 분인나는 자식 갖고 약 올리고, 한나는 남편이 잘해주는 거 갖고 약 올리고, 뭐 서로 약 올리고 막 이러는 거 끝까지 못 가요. 그러나 한나가 죽기까지 존재적으로 주님 앞에 씨름하고 싶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기까지 존재적으로 씨름하여 통곡하며 뒹굴며 주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것은 그거였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주님, 정말 당신 나 버리셨어요? 왜요? 주님, 당신과 나 사이에 끊어졌어요? 왜요? 왜 주님이 나를 버리시고 당신과 나 사이는 이렇게 끊어지면 내가 왜 살아야 돼? 남편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나 죽어야 돼. 살 이유가,
죽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살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죽더라도 해결해야 돼. 내가 죽어서 그분한테 가야 되는데 그분하고 내가 끊어지고 그분이 날 버렸으면 여기서 하나님하고 씨름해야죠. 그렇죠? 그 씨름입니다. 그 씨름.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그 씨름이 없어.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 21장 사사기 21장 2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자기 소견 마지막 절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그러면 이 끊어질 듯한 생명이 끊어질 듯한 씨름이 끊어진 상태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나와 당신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나는 죽으나 사나 죽은 건데 이거 씨름하는 씨름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사기의 이때는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시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만 위하여 내가 최고야.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숨이 끊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버렸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왜 끊어졌어요? 라는 씨름 가운데 들어가요? 들어갑니까? 이게 끊어져. 하나님은 왜? 분인 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그 경건한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불의한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나스의 불의한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은 왜 제사장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제사장에 원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누가 이 끊어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왕인 이 사사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을 둘 필요가 없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한나가 버려진 것처럼 한나가 이 자식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끊어졌어요. 하나님도 사람에게 버려지고 사람에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누가 끊어진 아픔을 갖고 버려진 아픔을 갖고 내 앞에 올 자 누구냐? 끊어진 아픔을 갖고 끊어지니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버려지니까 내가 죽음이에요 라고 죽음을 건 사투를 가지고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내 앞에 앉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사사시대에. 그래서 주님의 1장 1절에 제사장이며 레위지파며 내 것, 주님의 것이잖아. 내 것인 레위지파며 제사장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엘가나의 집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두 아내를 지닌 이들을 드러냈고 그것은 어디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분인나는 한나를 약 올리고 죽이려고는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분인나는 갈 이유가 없고 엘가나도 하나님 앞에 갈 이유가 없어. 그냥 사랑의 표현만 한나하게 할 뿐이야. 분인나의 공격이나 사탕 발림과 같은 엘가나의 그 사랑에 이 사람은 그것이 이 사람의 존재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왜 버리셨어요? 통곡하며 뒹굴며 주님 앞에 괴로워서 어디가 괴로워?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얼마나 오래 기도하면 진이 다 빠졌어요. 진이 다 빠져서 너무너무 오래 기도하니까 입만
입만 주님 왜 버리셨어요? 주님 왜 버리셨어요? 왜 내가 당신하고 끊어졌어요? 내가 당신하고 끊어지고 이 버림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나는 숨도 쉴 수 없어요 라고 입만 어떻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 나올 기력이 없어요. 얼마나 기진맥진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이 찢어지며 온 몸이 부서지며 온 몸이 정말 진이 다 빠지도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뭐가 취한 것 같아? 술 취한 것 같아. 근데 이 정도로 술 취하면 술 냄새 나야 돼, 안 나야 돼? 그런데 엘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성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어찌하여 술에 취하여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취하느냐. 술 냄새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지 아니야.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마음이 슬프다고 그랬죠? 저도 요새 마음이 슬퍼.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 슬픈 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니. 내 심령 왜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어요 주님? 왜 끊어진 거예요? 왜 끊어진 거예요? 왜 주님 왜 이렇게 주일도 잘 지키고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다 하는데 왜 불임당한 여자 이 불임당한 한나처럼 왜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왜 내 주변엔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배반하고 가요? 왜 내 주변에는 열매가 없어요?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비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세요? 나 맨날 주님 앞에 이렇고 저렇다고 기도하는데 내 기도 듣고 계세요? 왜? 그럼 대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이럴 때 벼랑간 11절로 기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격분함과 원통함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의 고통의 신음소리.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주님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쵸? 주를 사모하는 자. 주님 정말 내 신음소리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뒹굴고 울고 통곡하고 별짓 다 하다가 결국은 신음소리밖에 안 나죠. 죽어도 좋은데 당신 버리지 않았다는, 나 버리지 않았다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나야 너 왜 우니? 주님이 나 버렸잖아요. 주님과 관계가 내가 끊어졌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그래. 나도 너희가 나 버렸잖아. 너희가 나 버렸잖아. 그리고 사사기 전체에 내 말 안 듣잖아.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 이거를 들은 거예요. 통하다는 건 뭐예요? 정이 통하다. 정이 통하다. 정분이 났다 그러잖아. 정분이 났다. 정분이. 이거 딴 나라는 없는 거죠. 히브리나 우리 정이 통해. 정이 통해. 이 정이 통하다는 게 뭐예요? 주님 마음과 한나 마음이 통해버렸어. 버림받은 주님 앞에 그렇게 손가락질. 주님 앞에 버림받고
주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너 자식 못 낳았잖아. 생명은 못 낳았잖아. 생명 못 낳. 저 허울 좋은 저 남편 있어도 저 남편 내 거야. 저 남편 자식은 내가 낳았잖아. 너는 빈 껍데기야. 자식도 못 낳으면서.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자식도 없고 열매도 없으면서. 그런데 내가 그래. 주님이 내가 그래. 저 홈리와 비나스, 엘리제 사장,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때 이때에 뭐예요? 언약궤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2장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여기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여길 떠났다라고 울고불고 통곡한 사람 없잖아.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통했어. 이 깊고 어두운 흑암과 깊음과 같은 깊고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에 신음하며 몸부림치며 그 존재적인 고통의 사망의 음침한 고통의 늪에서 주님 앞에 엉금엉금 기어가는 이 한나의 엉금엉금 기어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기어가는 이 한나와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주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가 아무도 없는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주님이 엉금엉금 그 어두움 가운데 주님이 오시다가 통한 거예요. 빛이 들어간 거야. 주님도 그랬어요? 주님도 그랬어요? 주님도 내 마음 같았어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거예요? 주님, 내가 이 고통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어진 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요, 자식 못 낳는 자요, 이러한 고통의 신음소리가 없었다면 당신의 신음소리를 내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당신의 마음이 지금 여기서 버림받고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끊어진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통한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부터 한나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을 원망도 하고 분인날을 원망도 하고 내 삶의 인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원통함으로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게 누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이 기도가 말씀이 끊어진, 완전히 말씀이 끊어진 이스라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진 이스라엘의 3장 19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주님이 너무 신나. 주님이 너무 기뻐. 너무 신나고 기뻐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 하나님, 대한민국의 통일은 이런 통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통곡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느껴져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서,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나 안에
나의 미움과 저주와 공격만 생각이 나. 남편의 거짓된 사랑만 싫어. 그것도 싫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사람들 안에 애 못 낳는 애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싫어. 그런 걸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 나 어떻게 살아요? 나 죽어야 돼요? 나 왜 이래요? 나 왜 이래요?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라고 기도하다가 네 안에 내가 없니? 내 안에도 네가 없네. 너와 내가 어떻게 만나야 돼? 너와 내가 어떻게 만나야 돼? 그래서 그분 우리한테 버림받고 우리와 관계가 끊어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우리 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맘대로 하는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말씀이 살아나고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다시 그 빛으로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분 한 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들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를 생각한지라 그의 태를 열되 누가 열어? 분인 나는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연 거고 한나는 어떤 태? 언약의 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며 주님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며 쫓아다녀. 사무엘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그분의 말씀이 되어지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사사기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왕정 시대의 문을 사무엘을 통하여 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곧 오순절입니다. 다음 주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열흘간 저녁 기도에 힘쓰게 하신 후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그렇죠? 하나님 당신이 졸졸 쫓아다니잖아. 사무엘이 언약궤에서 누워있으면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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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귓가에 그 땅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하늘을 찔러.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열려서 들은 말씀을 주님과 입마주치며 예수 그리스도와 입마주치며 그 말씀이 입마주치서 나올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번 더 할게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61장. 여러분 가정에 황폐된 곳 많죠? 여러분 직장에 무너진 것 많죠? 여러분의 관계에 어그러지고 부서진 것 많죠?
6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노임을 주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을 중수할 것이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다가 끊지 마세요. 기도하시다가 내 원망 불평 다 쏟아놓고 속이 후련하면 끊지 마세요. 그분의 마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서 니캉네캉 통해야 돼.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어질 때 그를 생각하신지라. 황폐되고 무너진 것을 중수하며.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9절. 골로새서 그런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 너희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한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건 어떤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바로 이걸 만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시고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속한 모든 문제와 고통과 절망과 고통은 누구의 마음과 만나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서 그로 하여금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를 기억하신지라. 나를 기억하사 내가 섰는 곳에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사망의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가 얼굴빛을 비추어 그가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세요. 보셨죠? 3장 19절에서 사무엘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어떻게 하셔? 주님이 졸졸졸 쫓아다니. 그리고 그 입과 입 맞추며 그 입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